좌우 옆뒤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사실 예전에 한번 한 2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번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27절과 28절, 29절까지를 거의 좀 강조를 많이 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30절과 31절, 그때 설교의 좀 소표현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독수리 같이 날개치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소년과 장정은 지칠지 모르는 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에 그 종편 방송에서 저는 거의 한 번도 본 적, 제대 끝까지 본 적은 없고 짧게 본 적이 있는데요. 강철부대라는 여러분 프로 아시죠? 네, 특공대 제가 좀 다시 조사를 해왔어요. 해난구조전대 SSU, 경찰특공대, UDT-SEAL, 707 특임대 이런 데서 전역한 아주 신체 건장한 그러한 청년들이 나와서 무거운 것을 등에 메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씨름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자신의 힘과 또 힘을 자랑하는 그러한 겨루는 그러한 프로였습니다. 다들 몸도 좋고 아마 그 여자분들이 몸이 좋아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 프로를 몸이 좋고 또 발도 빠르고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결국에는 다 지치고 다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프로의 결론은 누구도 정말 강철 체력이 없다는 게 저는 그 프로의 진정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체력도 아마 이 소년과 장정처럼 체력이 바닥난다는 것이죠. 지친다는 것입니다. 쓰러진다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죠. 어떤 분은 주변에서 일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일이겠죠. 그래서 업무도 열심히 하고 일 중독이 되다시피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업무가 하다로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는 그런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꽤 심각하게 찾아온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직장 내에서 힘들다는 사람들의 설문을 조사해 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업무량이나 또 어떤 스펙이 부족하다거나 자신에 대한 문제기보다도 관계 문제를 많이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 해도 안 되는 게 관계 문제에 한번 이렇게 잘 안 되면 쉽게 낙심하고 참 힘들다는 그런 사람들의 설문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건강도 마찬가지죠. 설마 내 건강이 어떻게 되랴. 제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직 건강검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눈 되게 크게 뜨시네요. 네, 건강검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항상 이렇게 막 잡을 듯이 빨리 건강검진 좀 받으라고. 근데 저는 제가 정말 괜찮은 것 같거든요. 좀 아무 일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요즘에 조금 긴장이 되긴 합니다. 네, 눈이 조금씩 침침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게 되세요? 제가 얼굴이 동안이라고 30대라고 보시면 안 돼요. 40대예요. 40대 중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자부하던 사람들도 건강이 조금씩 기능이 쇠해지는 것을 서글프게 저도 요즘에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생에 선배님도 계신데 괜히 그런 것이죠. 설마 했던 것들이 정말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도 한때 승승장구하고 전성기를 겪었던 분들도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인생에 이렇게 정말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데 하루아침에 정말 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떵떵거리면서 사셨던 분들이었는데 어느 한 인생의 한순간에 정말로 힘든 경우를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강철 같을 줄만 알았고 지칠 줄 모르는 소년과 장정 같은 줄만 알았는데 우리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고 또 우리 인생의 오늘 본문의 그 소년과 장정처럼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40장에 오늘 본 말씀 윗부분에 보면 6절과 7절에 성경책에 있는 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는 것이죠. 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풀과 꽃 어때요? 여름날에 얼마나 푸르름이 가득합니까? 그 녹음이. 그런데 그 푸르름도 계절이 바뀌면 불그스름해지고, 불그스름의 계절이 바뀌면 또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 계절에 따라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이죠. 삶에 그러한 전성기가 있다면 또 때로는 그렇게 지치는 그러한 시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문제가 없거나 고난이 없는 분들은 거의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분이 저런 문제가 있었어? 아니, 저분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고백을 하지? 저렇게 예쁘시고 저렇게 정말 뛰어나신데 목사님 저는 항상 부족해요. 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신 분들 보면 가끔 또 각자가 저마다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구나, 각자가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런 고통들은 굉장히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무게로 짓눌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압도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이렇게 그 문제 앞에서 압도되고 위축되고 낮아집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의 31절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강철과 같은 체력이 낙심하고 무너지고 나약해질 때 굉장히 소망과 같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그 원어상에는 이 30절과 31절을 묶는 이렇게 접속사라는 것이 쓰였습니다. 와부 연속법 이런 건 모르셔도 되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문법적인 기능이 이 부정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나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러나라는 뜻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정말로 삶의 그런 상황을 만나도 그것이 여러분 저주다 아니다? 저주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고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런 한계들, 모순들, 연약함들, 지침들, 곤비함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의 5장의 산상순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모든 문제가 바깥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내면에 있었구나,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의 신앙이죠.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역전이 있고 반전이 있고 기회가 있고 새롭게 되는 날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러나의 바로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살펴보면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따라해 봅시다. 기다린다. 앙망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wait for 다 아시는 단어이잖아요. 카우바우라고 그 히브리어에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쪽에 다른 성경에 어떤 용법을 쓰였냐면요, 이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로 일한 그런 일꾼이 삭슬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웨이포인데 그냥 웨이포 하면 그냥 밋밋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 일꾼이 아침에 노동시장에 가서 하루 종일 떼양볕에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집에 돌아갈 임금, 그것을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을 양망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또 어떤 단어냐면, 어떤 뜻에 어떤 상황에 쓰이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릴 때의 그 기다림. 제가 파수꾼 1년 동안 해봤거든요. 최전방 휴전선에서 밤을 새면서 근무를 써봤어요. 한 새벽 4, 5시 되면은 얼마나 졸려온지 몰라요. 잠이 안 되거든요. 그때 동트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막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막 시계 보면서 기다리는 그 절박한,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할 때 그 앙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애틋함과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비로소 이제 여호와를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오늘 무슨 힘을 주신대요? 무슨 힘을 주신대요? 새 힘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신나는 부분이잖아요. 새 힘을 주시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곳에서 여러분 힘과 능력을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해결해 주던가요? 여러분, 돈이 정말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가요? 저는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돈은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제일 쉽고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만큼 쉬운 문제가 없어요. 돈 주면 끝나는 게 제일 쉬운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실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돈이 다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의 스펙과 능력이 소년과 장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낙심에 빠졌을 때 해결할 수 있던가요? 없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가 철저하게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간절한 기다림 속에 우리에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62편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무모한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냥 어떤 운수와 같이, 도박과 같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라는 확신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시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제 결론만 남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독수리같이 날개치며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본 말씀, 이 새 힘을 얻는 사람의 모습을 독수리 날개에 비유했습니다. 저만큼 독수리를 대한민국에서 가까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한번 옛날에 소개했는데, 강원도 화천 군생활 시절에 제 앞에 제 아내가 정말이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막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정말 독수리가 날개를 쫙 폈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독수리 날개 정말 큽니다. 저기 멀리 있다고 해서 독수리 날개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 사실 까마귀랑 사실 비교가 잘 이렇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딱 3초만 지나면 덴버는 알 수 있습니다. 3초만 지나면 까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날개짓을 합니다. 지치거든요. 근데 독수리는 3초가 지나든 5초가 지나든 날개를 한번 쫙 피면, 제가 그 강원도 화천 휴전선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한과 북한을 막 얘가 오가면서 쫙 그냥 그 푸른 창공을 나르는데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아주 높이 올라가서 저기 있어도 날개짓을 절대 하지 않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독수리가 날개침,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이게 원어를 지역한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날개짓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날개짓이라는 것은 의역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날개짓을 이렇게 화면에서 제가 이렇게 방정맞게 날개짓해서 죄송한데, 날개짓을 하면서 막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슉슉슉슉슉슉슉 하면서 척척척척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어상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푸른 창공을 그 기류에 싹 자기 몸을 맡겨가지고 싹 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날개를 짓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참 이 오늘 본문이 앞뒤가 어색해집니다. 이 30절과 31절이 제가 문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와부라는 단어로 문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앞에서는 장정과 소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라고 얘기했는데, 뒤에서 날개짓을 하면서 독수리가 올라가는 인생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이 중에서 날개치며 올라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겠어요? 몇 명이나 솔직히. 그럼 날개치며 못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것이겠네요?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렇게 형통하고, 우리의 인생이 항상 문제가 없고, 우리의 인생이 항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독수리 날개에 많은 상처가 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몇 번씩 독수리 날개에 뼈가 부러졌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 독수리가 제대로 날 힘조차 없는 독수리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똑같이 이게 비유로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전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기류에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미를 얻을 것이며 라는 오늘 본 말씀은 NICOT 이사야 주석에서 그 부분을 이 날개 편다고 명확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때로는 강철 체력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풀들처럼 꽃들처럼 시들고 연약한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자, 언젠가 그러면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셔서 그 바람에 몸을 맡길 때, 나는 올라갈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창공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에 내 몸이 맡겨져 가지고 쭉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창공 밑에는 뭐가 있죠? 우리의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 문제를 초월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버틸 힘이 있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바로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바로 그 은혜의 신앙입니다.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에 상처가, 때로는 상처 때문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건강상의 어려움과 삶이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실 수 있기를,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날개를 쫙 펴고 하늘 위로 쭉 날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바람에 의지하여서 자유롭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에도 아침에는 힘이 있다가도 저녁에는 힘이 없을 때도 있고 또 한 주의 끄트머리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불쑥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때로는 당황스럽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 힘과 능력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푸른 창공을 그 기류에 몸을 맡기고 홀을 날며 아버지 문제를 뛰어넘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해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